지난번 했던 1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1장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고 육체와 피와 살을 가진 자이다. 보이고 만지고 다 죽으시고 부활하셨 또한 부활 가운데 보이셨다. 지게 하셨다. 함께 먹고 마셨다.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신 짓이다. 피로 속에서 우리를 서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빛 가운데 사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는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지을 수밖에 없는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인정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사귈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는 것. 항상 예수님 피 속에서 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를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왜 이 글을 썼을까? 사귐이 기쁨이 넘친다. 기쁨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려면은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가 죄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보겠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증명을 했고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해주시고 생명과 부활과 사랑으로 사귀게 해주셨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에 대해서 바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이다 자체다.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사랑이다.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사귐이라는 존재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생명과 사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동등격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었다. 바로
피로 용서함과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예수 피 속에서 구원 곧 그리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 사귐의 관계와 질서 깨짐들의 죄들이 예수 피 속에서는 덮어져서 그래서 근본적인 죄가 용서되고 사함이 되고 또한 사귐의 관계 질서에서 깨짐들의 죄들 또한 용서된다. 그래서 예수 피 속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또한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 죄의 진죄가 없다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죄가 없다든가 죄를 지을 리 없다든가 것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바꿔놓는 자다라는 거.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사귐 안에서만 교회는 서로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전부의 삶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천국의 삶이다. 사귐이 없으면 바로 죄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라면서 나의 자녀 여러분, 자녀들아 라면서 애칭의 지소사다. 테크논이라는 이 자녀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자녀들아. 사도 요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1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 7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깊은 관심, 사랑의 의미를 내포하겠는데 테크논보다 더욱 더 높은 관심과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해서 소유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적인 것을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를 범하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로 사용되고 가정부사 제2부정과거 단과거로 사용됐습니다. 능동태로 사용해서 여러분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도 죄가 없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죄를 범하다라는 것을 표현 보면은 이렇게 부정과거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상태로서 그 죄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죄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답니다.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에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 출신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진 것이지 내가 스스로 깨끗해진 이 땅에 사는 나는 예수님 피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유지된 예수님 피 속에 있어야 되지 벗어나면은 죄를 행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한 피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사귐 안에 있다는 것 지속적으로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이 사랑의 관계와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죄? 사귐을 깨는 게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귐을 깨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덮어져서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란 헬라어인데 어디서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고 예수님이 약속했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도 변호자, 예수님도 변호자, 성령 중보자이고 예수님도 중보자입니다. 근데 역할이 좀 달랐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분, 이 땅 오셨다 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 문자적인 옆으로 불려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대언자,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중보자, 위로자, 중재자라 해서 그래서 우리의 나를 변론하신 분 항상 함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보증서시고 인처지 보증서신 분은 항상 보증이라고 변론해 주신 분이죠.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하고 중보자 성령님, 예배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 항상 함께 계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진리영 성령을 나타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귈 수 있도록 예수님 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끝나버린 말라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용서 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과실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 출신들입니다. 그냥 죄 자체가 그냥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사귐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바로 그 끊어진 자체가 범죄이고 그리고 범죄 행위들을 바로바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귈 수 있는 그 조건이 항상 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를 인정할 구체적으로 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죄들, 그래서 첫 번째 사귐이 깨졌다. 그리고 그 깨져서 결과들을 또한 나타낸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계속 말씀드렸을 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분명히 구분해라.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돌아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거절했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귐에서 깨져 있어서 그 사귐을 몰라서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들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죄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죄들의 크기, 당신의 죄와 죄들의 크기는 뭡니까? 얼마나 됩니까? 죄, 사망, 정말 영적인 죽음이 뭔지 하셨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뭔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뭐고 생명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죄들도 또한 사망이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걸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 제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함들을 받았는지, 본적인 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제사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몰라 어쩌라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진리,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그냥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을 좀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구별해 봅시다. 죄의식이라는 건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 죄야고 아는 겁니다.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선명하고 분명해야 돼.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 죄책감이라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에 대한 책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안 되면 후회하고 그래서 굿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 고민에 빠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가 봐, 안 되는가 봐. 용서받은 사실, 용서받고 있는 사실, 용납받은 사실, 용납받고 있는 사실을 부인한, 다시 말하 예수와 사귐에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잘못된 사귐이 바로 죄입니다. 사귐이 깨진 것이 죄이죠. 그래서 사귐의 주도권은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이미 사귐이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이 사랑 안에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인격적으로 사귐을 예수님 안에 반응해서,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모든 걸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오랜만에 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의 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여러분, 죄가 덮어졌죠. 나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죄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죄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죄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로만 그 죄를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요한일서에만 2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필레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랍니다. 그래서 자비롭다. 화목제물 속죄하는 죄를 없애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용서하고 또 신을 달래는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면은 필라스테르라는 이 단어도 속죄 장소와 속죄소를 이렇게 말하는 속죄 제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화목 제물로 사용됐고 히브리서에는 속죄소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 어군이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라고 그래? 왜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의 죄를 대속하여 제물이 됐습니다. 속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하는 것이죠. 한 번 만나고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지속적.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바로 사귐입니다. 화해의 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북한이 화해하고 원수들 나라들하고 화해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이유는 영원한 사랑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 왜 그랬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홀루투 코스무라는 문에 드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헬라 하는 것을 깊이 있게 하는 것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깊이 있게 알려드릴 수 없다고 그랬죠. 자,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홀로스라는 단어를 에베소에서 했죠. 모든 각각 온 각각의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 코스모스 원래 조화로운 정돈된 질서 또 그래서 꾸밈 장식이라는 우주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다. 원래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 세상이 원래 조화롭고 잘 꾸며지고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조화에서 깨져버렸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을 각각의 사람들 개체성이 없는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각각의 개체성이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체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온 세상을 앞으로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그때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해 계속해 주신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었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막연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돼야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하나님 알고 있고 안 지키면 있는 것이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때 그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들은 말을 꼭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지금 임석현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짓말쟁이다. 속에 예수가 없다. 알다라는 단어. 시노스코라는 단어를 봤죠. 정보나 전인격적인 실제. 정보도 당연히 듣고 또 전인격적인 실제 경험, 체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아는 것. 실제적, 개인적인, 수업적인 관계, 사귐, 교제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그노시스라는 이 단어를 지식의 열쇠, 하나님 아는 지식, 속성을 아는, 하나님 속성 아는 지식이 원래 있는데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 특별한 신비를 가진 이런 것을.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 가지는 자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창조주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한 자, 부활을 부인한 자,
여러 가지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또 교회당 오래 생활할 때 나도 알아. 나도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짬밥이 얼만데 나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도 알아. 정보 수준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는 거. 교리적으로만 알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때? 영지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컸습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깨달음들을 막 해서 나의 깨달음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맞춰내려고 하는, 나의 생각들을, 내 이성을 성경에 끄집어내서 맞춰내줄 줄 알고 보완을 해서 성경이 이 생각을 증명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 요한일서 우리가 많이 했죠.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기노스코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계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는 이 안에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실체가 되는 겁니다. 실체. 예수는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지만 그 영으로 지금 여기에 실체이십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고 처음부터 계셨고 서식을 들은 분이고 사람은 나타나시고 보고 만지고 느낌이 함께 하신 분이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인생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신 분으로 사랑, 이건 사귐이라고 그랬죠. 이 사귐은 지속돼야 돼요. 사랑은 지속적인 겁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이 아무 조건 없다, 끝이 없다 표현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사귐, 교회 일체들과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사귐이 돼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과 관계나 좋은데 사람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난 사람과 관계, 하나님 관계가 없어,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찐입니까? 짜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하나는 그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찐으로 사랑의 사귐,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이게 찐입니다. 짜가는 입으로는 있는데 실제적인 아닌 사람, 교회는 당에는 있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 우리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 놀랍니다. 아니, 교회 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당에 모이는 것 뿐이지 교회 오는 건 아니죠. 교회란 개념부터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를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 공동체도 교회 솔직하게 소개해주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진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떤 종교적으로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작품, 걸작품인데 걸작품은 하나님의 씨다. 그런데 이 걸작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다. 살아가다 페리파테와 여러분 됐습니다. 두루 다니고 종사하다. 살아가는 겁니다. 행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와 직접 1대1로 사귐을 갖는 자입니다. 예수의 지시대로만 말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바로 그리고 사랑이 완성된 자입니다. 모든 삶이 예수가 하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가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정보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실제, 사실의 실제의 삶.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실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진짜가 돼야 됩니다라고. 바로 예수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나를 분위기로 따른다는 것은 내가 어떤 걸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이런 지시하는 대로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자이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란 무엇인 누구인가? 당신에게 예수란, 나의 예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예수는. 그러면 예수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그래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질문을 말해야 합니다. 너 왜 살아? 이 말을 많이 들었죠. 왜 사는 필요 없어요. 그 해답을 찾아서 열심히들 찾아. 왜 살아? 이 질문. 왜 살아? 나에게 예수가 누구고 예수에게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 답이 나옵니다. 6절에 예수님이 사신 것. 땅에서 사는 땅에는 예수님 사신 같이 잠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나라로서 이 땅에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사는 삶.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살아.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가족이 되게 하는 사랑의 삶. 아무 조건 없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내 이웃 사랑같이 나도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는 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증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사라의 질문에 답하시